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약 5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이 바벨론에 50년 동안 살았다면 이 바벨론이 자신들의 새로운 고향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이 있고 땅이 있고 집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곳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황폐해졌지요. 모든 집이 다 무너져 있고 잡초가 다 자라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이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단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오늘 말씀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명단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의 지도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총 11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먼저 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누구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각 가문별로 명단을 분류하여 기록했고요. 21절부터 35절 말씀까지는 어느 지역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이 살던 땅, 우리로 말하면 안양댁, 일산댁 이러한 의미들이겠죠.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58절까지는 제사장, 또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 문지기, 느디림 사람,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이렇게 성전 봉사자의 직분에 따라서 구분하여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59절부터 63절 말씀까지는 그 조상을 알 수 없는 자, 아마도 족보를 잃어버렸거나 전쟁 중에 어릴 때 와서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조상과 다양한 지역 그리고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히 그 직분들을 보면 제사장으로부터 성전의 일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전을 짓는 일에 한마음이 되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죠. 바벨론에서 잘 살던 사람들은 그 모든 재물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성전의 말단 봉사자들은 바벨론에서 누리던 그 영화를 포기하고 다시 성전의 말단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라는 그 기쁨 하나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수가 약 5만 명에 달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5만 명이라는 인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 많은 인원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가운데 족장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리는데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은 예물을 기쁜 마음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힘이 되는 대로 드렸습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이 두 가지 마음을 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면 됩니다. 두 번째로 내 믿음의 분량만큼 힘을 다해 드리면 됩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그만큼 되지 않는데 억지로 드리면 결국 시험에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됩니다. 이 족장들이 기쁜 마음으로 힘을 다해 드린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성전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이 살았던 그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와 사사기 때에 각 지파별로 자신의 분깃을 정해 주었었죠. 이때 받은 자신의 분깃에 따라 자신의 집을 짓고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 땅에 남아있던 유대 지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던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돌아온 사람들은 당연히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그리고 레위 자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다양한 가문의 사람들과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이 다 같이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다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마음은 기쁜 마음과 힘이 닿는 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잘 살펴보고 우리가 기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성도들이 동참할 때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제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제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제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인도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